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더욱 매진했었지만 이 시간 저희의 이런 마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 입술의 찬양과 저희 기도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 안에서 머무는 단 하루가 세상에서 머무는 첫날보다 더 좋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쾌락, 유희 그런 것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그 세상의 어떤 곳에서 찾던 즐거움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즐거움 찾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그것들을 구하며 나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속에서 즐거움 찾을 때가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부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들과 쾌락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유익에서, 오락에서 하나님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예배조차도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단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만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멀리하고 외면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해달라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얻은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는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온전히 걷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노력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의심도 가고 확신이 없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약속과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온전히 믿고 또한 순종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3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32장은 그 세 친구와 욥의 어떤 토론이 끝나고 이제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 엘리후가 욥과 또 토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또 엘리후의 독백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9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새 친구를 비난하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디스하는 말이죠. 그 새 친구와 욥은 나이가 비슷했어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엘리후는 훨씬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장유유서, 뭐 가부장제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적이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은 토를 달거나 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의 시대에는 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위주의적인 제도가 필요했죠. 뭐 왕제도 필요하고 귀족들도 필요하고 양반도 필요하고 그 또 노예 이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옛날의 시대에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민주화 시대가 되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그런 권위주의는 별로 이렇게 요즘 시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오히려 권위주의가 좀 세상을 발달하는 것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토론이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존댓말이 존칭어가 있긴 하지만 좀 서로 쓰임새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존댓말 쓰지만 여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따라서 존댓말을 쓰죠. 나이가 많고 적어도 서로 그냥 두쨘 너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뭐 아이들은 물론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은 다 아빠한테 너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뭐 다만 몇 관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냥 서로 너 두쨘을 쓰더라고요. 근데 중학교부터 이제 올라가면은 김나지움부터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그런데요. 더 이상 나에게 두쨘을 쓰지 말라. 이제 지쨘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지쨘이죠. 저도 교수님한테 지를 하고 교수님도 우리들한테 지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서로 지쨘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교회는 또 두쨘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독일의 문화, 서로 나이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 따라서 존칭어를 쓰는 것들이 좀 자유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에게 존댓말을 한다고 해서 토론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궁금한 거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멜대 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뭐 할 말이 있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애들이 막 이럽니다. 비난을 해요. 여기서는 그게 굉장히 거부되는 거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 그러니까 독일이 좀 더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사람이 말하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죠. 말해도 잘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옛날에 이제 이 욥기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욥기 시대는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야 돼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린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오는 그 새 친구를 지금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새 친구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잘 가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비를 잘 못 가린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이 용어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두 개를 놓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잘 번역하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무슨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아담스 애플 그래가지고 사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를 묘사할 때 보면 사과 따먹는 장면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사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먹다 목에 걸려서 뭐 남자가 이렇게 성대가 나왔다니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불순종으로만 생각합니다. 불순종인 게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는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맞는데 단지 불순종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자격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재 창조주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니까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거를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판단, 선악의 구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도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잖아요. 선악을 판단할 수 없죠. 두 번째 잘못을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 게 잘못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겉 행동을 보고 선악을 쉽게 판단해요. 예를 들면 장발장 이야기가 있어요. 장발장이 빵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판단해요. 에이, 저 나쁜 놈, 도둑놈이네. 빵을 훔쳤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물론 훔쳤다는 행위 자체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가 하나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도 있겠지만 빵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면요, 자동으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는요,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찐다는 걸 알아요. 9시, 10시에 먹으면 살찌지.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뭔가 집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입만 먹고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샌가 보면 다 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발장의 행위가 그냥 선악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장발장이 훔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난이라는 게 무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무능력일 수도 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요, 타고난 가난도 있어요. 벗을 수 없는 가난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삽니다. 부의 재분배. 우리가 스카이라는 드라마 보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요,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 시켜갖고 좋은 대학 보내요. 근데 가난한다는 사람들은 자녀한테 어떤 그 수업 외에 수업을 시킬 수 없어요. 과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나가서 자꾸 돈 벌고 그러잖아요. 뭐 아프리카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조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그냥 단지 그 사람의 게으름이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그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구조적인 악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보는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장발장의 속사정률이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다 알지 못하고, 문화도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지혜가 없네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시비도 못 가리네 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굉장히
법정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법정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유념하고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요즘에 법치국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떤 뭐 사회적으로 벌을 받고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야만이 이 세상 살 수 있잖아요. 성경도 굉장히 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법치국가예요. 일단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만 번역하죠. 원어의 의미로는 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가 아시죠? 어느 신들을 다 의미해요. 엘로힘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대문자 가시죠?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요, 판사라는 뜻이 있어요. 판사, 재판장이죠. 제가 그 욥기 2장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는 판사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은 검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자체는 사실 욥이 스스로를 변호하죠. 근데 그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회개기도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러나 신약 성경이 지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사가 두 분이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성령님. 이게 다 보혜사, 변호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사신 거예요, 판사. 그 다음에 법정이라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법치국가에 살면 헌법이 존재하잖아요. 뭐 법도 존재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 법을 지키잖아요. 한국 법이 아니라. 법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법이 나옵니다. 어떤 법이 나올까요? 먼저 율법이라는 게 나오죠. 모세가 지은 신명기, 모세 5경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율법, 모세 율법.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살려면 독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독일 법을 지키면 독일 법을 지키면 시민이 되나요? 독일의 법을 지키면 거주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 법을 지킨다고 여기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틀린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10개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를 2개로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이게 1개로 또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이웃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계명이 결국 하나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법적인 분이세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한 집에 사는 거지, 사랑하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사귀기 위해서다,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어겼어요. 법치국가에서 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요, 그 어긴 사람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크게 벌을 줬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거는 이제 투코라는 사람이 쓴 그 법, 제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징벌의 변화라는 책이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을 벌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경고하는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막 그 끔찍한 살인들을 한 거죠. 그 십자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십자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못을 다 박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엔 창을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극히 드문 예라고 합니다. 보통 며칠 정도는 머문다고 해요. 여러분들 손가락과 발가락에 못을 박아서 거기서 피가 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옆구리 창에 찔려도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놔뒀대요. 그러면 독수리나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걸 뜯어 먹었다고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부관참시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너네 잘못하면 이렇게 돼, 너네도 막 그런 거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칼춤 추면서 목을 베기도 하고, 단두대에 목을 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이렇게 말에다 팔다리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분해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벌을 주냐면 사람을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냥 뭐 정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뭔가 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그 세상에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도 비슷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돼갖고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온다는 법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법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모세율법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죄인 지은 자는 죽여라, 어떤 죄인 지은 자는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보면 좀 약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은 건데도 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같으면 좀 그런 벌칙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은 죽는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잖아요, 이게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사람들한테 너희 저 용서받아라 그럼 다 용서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용서받아라 하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게 맞는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말한 것들을 스스로 어기는 거는 정말 싫어하잖아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입으로 뱉은 거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죄인은 죽는다란 이 법을 스스로 어기실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으로 정하신 법을 스스로 부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에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드신 거죠. 지금 법정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석 혹은 뭐 집행유예.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경우 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죄를 면제받는 게 보석이잖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낸다든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돈은 아니지만 가장 귀한 걸 내어주신 것이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렇게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이제 판사로서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누군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당신이 만드신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선악만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선악을 판단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죠. 선악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악을 구분해 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믿기 전에부터 했던 어떤 안 좋은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고 나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좋지 않은 직업,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되게 나쁜 직업이고 그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정말 나쁜 직업이에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근데 그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미안한 마음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어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모른다고.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 특별히 이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구원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안다고 하는 순간 선악과를 또다시 먹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악 판단하고 싶어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 우리가 볼 때 너무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못 얻을 것 같은데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각과 인식 능력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와 완전 사고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을 이해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관심사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는 거에만 있지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관심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이런 것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유치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린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우리가 따르면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악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는 선이고 뭐는 악이다.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성경. 근데 물론 시대착오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성경 자체도 어떤 시대와 문화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부 다처의 상황도 나오고, 그런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안 맞아요, 지금 시대랑.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근본적인 것들,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든가,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이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얻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사회법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그냥 지키는 거죠. 물론 이 사회법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안에 허점도 많고 구멍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회법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근데 그 외에 판단할 수 없는 걸 그냥 사회법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진리라서가 아니에요. 사회법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정의라서가 아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속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따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기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무법이네, 막무가내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비난받는 거랑요, 불법을 행하면서 비난받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비난받는 것은 정말 덕이 안 되죠. 전도가 안 되죠. 뭐 요즘에 한국 교회 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 방역법 완전히 무시하고 어기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같은 우리가 볼 때도 되게 안타깝잖아요. 답답하고 왜 저럴까 싶고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 손가락질해요. 뭐 류지원 자매 말 들으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할 정도고, 한국에서는요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이 심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회법을 어겼기 때문이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정도 안에서 선악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도 응답이 없는 것들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손가락질 않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우리의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하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어리석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그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가 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판단해 놓으신 그 선악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온전한 선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기쁨과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시는 당신의 판단이 온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선악을 판단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선악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악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믿지 못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악을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선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